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변화산에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쫙 보이시고 내려오시면서 대화 나누는 거야, 제자들이랑. 근데 이 대화 참 슬픈 대화예요. 사실 가슴 아픈 대화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회를 잃은 이스라엘. 그래서 9절 말씀에 이게 아무에게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사역은 따르는 사람들이 성향에 따라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당시에도 거의 바리새인 쪽에 들어서니까는 뭐 그때 당시에는 세력을 잡고 기득권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그 안에서 이렇게 권력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편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권력을 잡지 못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아주 익숙하고, 사두개인들 말이죠. 그리고 아주 그냥 마치 자기네들이 의로운 양,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신학적인 논조는 자유주의적이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눈꼽만 틀려없는 거예요. 사실 종교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히 이제 많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 하나하나 계산해서 많았다기보다도 그 힘과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의 그런 의미에서 그쪽이 더 많았다는 거죠. 아무래도 많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으면 이번에는 그쪽으로 추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편성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숫자는 좀 있을지 몰라도 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 진짜 힘 없는 사람. 여러분, 좌와 우 뭐 이렇게 해갖고 서로들, 제가 계속 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늘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 나눠가지고 말이죠, 자기네들끼리 사실 정권놀이 하는 거지, 권력놀이 하는 거예요. 서민들은 껴붙인 거예요. 국민들은 껴붙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진짜 주의 또한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하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권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권리를 이제 회복하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중산층이 늘어나는 거예요. 중산층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 갖고 먹고 사는 게 우리가 그지예요. 스스로 다 일하고 돈 벌고 살아야지.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물론 도와줘야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 좌와 우가, 그리고는 사실 뭐 해준다 그러고는 중간에서 그거 행정 비용이 더 들어가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면서도 사람들은 점점 더 사실은 기회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잘 삽니다. 저 북녘 땅에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적었고 그 적은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더 적었어요. 마지막에 막 예수님 그냥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간에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갔다 그래도 반신반의하고 중간에 이렇게 그냥 아주 그 적대적인 감정이 없이 있다가 진짜 그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핵심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어디 마음 붙일 곳 없고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들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아닌가 보다 그러고 말이죠. 화가 나서 여지껏 그렇게 쫓아가면서 그래도 소망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까라고 하는 소망으로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실망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 안에서 야유하던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너희가 본 거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고 한 것은요. 받아들일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로소 이때야 제자들도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제 마음에 믿게 된 거예요. 증거를 본 거죠. 그들이 증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변화된 실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거를 보고 부활하신 다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증거를 가졌지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회가 잃어버릴 때까지 완전히 기회가 잃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기회를 주셨어요. 뭐냐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과연 와서 먼저 모든 일을 회복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 하면 예수님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지금 그래서 제자들이 이전이랑은 다른 믿음의 체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내가 봤어요. 진짜 예수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 왔잖아요. 엘리야가 내가 엘리야다 그리고 왔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중간에 기록된 게 없어요. 중간 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전 400년 동안에는 그러면 아무도 안 오고 아무 일도 없었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사자를 보내서 회복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내서 세상 가운데에서 이 과연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를 세상의 증인으로 오늘도 보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회개의 기회를 지금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 이제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뭐 정관사랑 부정관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진짜 메시아가 오는 진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진짜 엘리야가 오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의미에서의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임의로 대우했다. 왜 놓쳤냐? 마지막 기회를 왜 놓쳤냐? 임의로 대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한 개인이 죽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거를 언제나 하나님은 보내세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탄하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고 품으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냐.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너희가 그게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언제나 보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임의로 대우하던 그런 습관이 결국엔 마지막을 불러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것들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괜찮은 것들은 받아들이지 말고 그럴싸한 것들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신앙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증거가 무엇냐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고난 받으시기 전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질문들을 여러 번 받았지만 이제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 재밌는 구경거리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물었어요.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물어볼게. 너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당신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이렇게 왜 이게 난장판을 치고 다 이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이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럼 뭔가 저기가 있어야 될까? 우리 구역인데 당신이 왜 여기 와서 이럽니까? 진짜 메시아가 와도 그 사람들 자기 구역을 내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때 대답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땅에서부터 왔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섭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근데 왜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냐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둘 중 안에 하나를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둘 중 하나는 대답을 했어야지. 왜 그가 한 땅에서부터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안 믿었다고 얘기를 하든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거고 회개를 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일들은 그 사람들 아니면 뭐 도대체가 대답할 사람이 없는데 마지막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몰라서 모르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은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을 종교인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기의 이익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자기 편의를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여지껏 배워왔던 그런 학식을 따라서 성경 지식도 많잖아요. 임의로 대화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잃지 않도록 계속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12절 말씀입니까?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사역도 배척해요. 맞아요.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배반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과 자기 육체적인 쾌락과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과 다 해도 되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버렸는데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뭔들 안 버리겠어요? 하나님 말씀 뭔들 안 버리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들어야지 왜 내 말 안 듣고 나는 왜 이렇게 저게 저는 목회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그런 거 버렸어요. 없더라고 아무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맞아갖고 생각에 맞을 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냥 안 맞아도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한 가지 늘상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도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딱 다가왔을 때 그때에는 예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건 진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뭐 그거 이상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한다면 그리고 또 그게 맞는 거겠죠. 진짜로는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아주 박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태도가 결국엔 주님 안에서 마지막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인정받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